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이름으로 저희가 모였습니다. 이 시간 생명의 말씀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저희 마음에 가지고 있는 것들은 적을지라도 주님께서 저희의 것들을 받으시고 축복하시고 저희 모두에게 배불리 먹여주시기를 이 시간 간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제가 음소거를 다 해드렸습니다. 혹시 뭐 중간에라도 질문 있으시면 이렇게 손 들고 해주셔도 되겠습니다. 여러분의 목소리와 화면은 녹화가 되지 않는다는 점을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오늘 본문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8장 1절부터 13절까지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8장 1절부터 13절요.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빨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무렵에 또 큰 무리가 있어 먹을 것이 없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이 지났으나 먹을 것이 없도다. 만일 내가 그들을 굶겨 집으로 보내면 길에서 기진하리라. 그 중에는 멀리서 온 사람들도 있느니라. 제자들이 대답하되 이 광야 어디서 떡을 얻어 이 사람들로 배부르게 할 수 있으리이까?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느냐 이르되 7이로소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무리를 명하여 땅에 앉게 하시고 떡 7개를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나누어 주게 하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나누어 주더라. 또 작은 생선 2마리가 있는지라 이에 축복하시고 명하사 이것도 나누어 주게 하시니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 7광주리를 거두었으며 사람은 약 4,000명이었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흩어 보내시고 곧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달마누다 지방으로 가시니라.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예수를 힐난하며 그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거늘 예수께서 마음속으로 깊이 탄식하시며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에 표적을 주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다시 배에 올라 건너편으로 가시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 예수님께서 여전히 이방 지역에 머물고 계십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그 7장 24절 예수께서 일어나사 거기를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더라. 예, 지금 두로 지방에서 일어난 사건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31절이죠. 예수께서 다시 두로 지방에서 나와 시돈을 지나고 데가볼리 지방을 통과하여 갈릴리 호수에 이르심에 여전히 이방 지역을 통과하셔서 갈릴리 해변의 이방 지역에 속하는 지역에 머물고 계십니다. 아마도 그 부근에서 일어난 사건인 것으로 그렇게 마가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1절에 8장 1절에 그 무렵에 또 큰 무리가 있어 이방 지역인데도 큰 무리가 예수님 앞에 모여 있는 장면이죠. 먹을 것이 없는지라. 네, 그런데 보십시오. 2절에 보면 이 먹을 것이 없고 광야죠. 4절을 보십시오. 제자들이 이 광야 어디서 떡을 얻어? 예, 호수까지만 광야 그리고 많은 무리 이방 지역 그리고 지금 사흘이나 주님과 함께 머물고 있는 상황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왜 이렇게 배도 쫄쫄 골마가면서 예수님과 함께 사흘이나 주로 이방인들이겠죠. 당시에는 이방인들과 그리고 유대인이 섞이는 경우는 없으니까 주로 이방인들이겠죠. 이방인들이 사흘이나 예수님과 함께 광야에 머물게 되었는가. 그것을 본문은 자세히 기록하고 있지는 않지만 우리는 여러 가지 우리가 알고 있는 교회의 역사를 통해서 여러 가지 짐작할 수가 있죠. 이런 일들이 교회 역사 속에서 있었죠. 그리고 우리도 이런 것들을 어쩌면 경험하고 있고 앞으로 경험을 해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경회라고 할까요?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고 그리고 배고픈 줄도 모르고 시계도
보지 않고 예수님과 함께 한 지 사흘이나 되었습니다. 우리 한국교회 초대교회 역사 속에서도 이런 것들을 많이 봅니다. 참 우리 한국교회 이런 전통과 이런 모습들 그리고 이런 것들이 사라져가고 있는 이때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 특별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여기 좀 특이한 것이 있죠. 이 사건은 우리가 오병이어의 사건은 이미 공부를 했지 않습니까? 그 교훈에 대해서도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았고요. 이 6장 30절에서 44절 바로 뭐 한두 페이지 앞이죠. 6장 30절에서 44절 여기 오병이어의 기적 사건이 나오는데 거의 비슷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크게 다른 점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마가께서 이 사건, 비슷해 보이는 사건을 이렇게 두 번 기록한 것은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 오병이어 사건과 칠병이어라고 그렇게 불러야 할까요? 오늘의 사건이 굉장히 비슷해 보이는데도 다른 점들이 있습니다. 그 다른 점들 중심으로 우리가 왜 마가가 이렇게 기록하셨을까를 생각해 보면 우리가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중요한 교훈을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여기도 계속해서 나오는 게 예수님의 탄식하심, 그리고 오늘 본문에도 예수님께서 무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그런 예수님의 마음, 그리고 오늘 8장 12절에도 지난번에 공부했다시피 여기도 예수님의 깊은 탄식이 나오죠. 이 복음서가 의외로 어떤 예수님의 감정에 대한 어떤 표현, 그래서 아주 마가복음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인간적인 예수님, 그리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기계적으로 그렇게 표현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그 마음이 아주 많이 자세하게 또 자주 특별히 많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이 굉장히 특이한 것입니다. 이 제자들이 보고 느끼고 나중에 또 예수님을 떠올리면서 이 사건들을 기록하면서 그 예수님의 그 마음이 좀 특별하게 느껴지지 않았나. 그래서 이 복음서의 곳곳에 그 예수님에 대한 어떤 감정 표현, 우신다든지 탄식하신다든지 눈물을 흘리신다든지 특별히 언제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까? 보면 예수님께서 어떤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서 특별한 축복을 베푸실 때, 혹은 정말 불쌍한 상황에 빠져 있는 그 주님의 백성들을 바라보시고 그 마음이 동하시는 거죠. 그래서 특별한 어떤 기적의 역사, 그것이 신약의 전체적인 의미로 보면 구원이죠. 어떤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함에 있어서 그 동기가 우리가 계속 살펴보고 있는 바대로 예수님의 그 깊은 속마음이 동기가 되어서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 역사를 통해서도 보면 참 하나님의 능력으로 불쌍한 사람들을 치유하는 그 치유의 역사의 현장에도 참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그런 마음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무당 푸닥거리와도 같은 여러 가지 뭐 가짜 치유, 악령으로 인한 치유까지도 있는 그런 호탁한 상황 속에서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 제가 기록을 직접 읽은 것은 아니고 전에 들은 것인데요. 개신교 성직자는 아니고 성공회, 뭐 성공회도 개신교니까요. 성공회 성직자의 어떤 치유의 현장에서 어떤 분이 굉장히 그 인상적으로 느낀 것은 뭐 이상한 말로 뭐 방언을 하고 뭐 사람들이 열광하고 막 할렐루야 뭐 뒤집어지고 그런 게 아니었다는 것이 이분한테 굉장히 인상적으로 느껴졌다고 합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단지 조용히 그 장애를 가지고 있거나 깊은 병중에 놓여 있는 사람이 이렇게 단상에 나올 때 이 성공의 사제는 그냥 운답니다. 아무 말 하지 않고 울고 불쌍히 여기고 깊은 동정과 깊은 공감이죠. 함께 아파하고 그리고 깊은 연민을 가지고 그리고 조용히 손을 얹고 주님께 기도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현장에서 치유가 일어나는 이것이 오늘 그 복음서에서 계속 나오는 어떤 그 예수님의 마음의 표현,
이런 것들의 교훈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하고 오늘 먹이셨습니다. 그게 2절에 나오죠. 그리고 앞에 그 오병이어의 기적에도 보면 6장 34절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이 무리를 먹이시기 이전에 그들을 불쌍히 여기죠. 그들의 영적 현실을 보시고 거기서는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을 영적으로 먹이셨죠. 곧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이어서 시간이 지나자 사람들이 배가 고파하고 예수님께서 축복의 기적을 베푸시죠. 이것이 하나의 그 공통적으로 나타난 어떤 그 주님의 백성에 대한 그것이 아주 작은 믿음이라 할지라도 자신에게 도움이 필요하다는 걸 알고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 발밑에 엎드린 주님의 백성을 바라보는 우리 주님의 마음이죠. 불쌍히 여기노라. 불쌍히 여기시고. 이런 것들이 뭐 읽으면 끝도 없겠습니다. 제가 몇 구절만 찾아서 좀 읽겠습니다. 빨리 찾으실 수 있는 분은 빨리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몇 구절만 읽어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 14절입니다. 마태복음 14장 14절. 거기 보면 예수께서 나와서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주시니라. 주님께서 병자들을 고쳐주시는 그런 장면에서, 모든 장면에서 이렇게 예수님의 그 마음이 표현된 것은 아니지만 아마도 예수님, 제가 상상하기로는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하루 종일 치유하시는 것은 아마도 진이 빠지는 일이었을 것입니다. 뭐 마술적으로 주님의 몸에서 능력이 빠져나가서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것보다는 예수님의 마음이, 주님의 치유는 감정 노동이죠. 그렇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그런 마음의 깊은 동기에도 이런 주님의 마음이 있다. 그것을 복음서 기자는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보십시오. 마태복음 20장 34절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마태복음 20장 34절. 여기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그들의 눈을 만지시니 곧 보게 되어 그들이 예수를 따르니. 예수님이 지금 급합니다.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리고를 떠나서 길을 나셨습니다. 이 소경들이 막 주여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라고 막 큰 소리로 막 부르짖죠. 예수님께서 그들을 돌아보시고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마음 급한 이 예수님의 발길을 멈춘 것은 예수님의 깊은 그들에 대한 동정하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 자비의 마음, 그것이요. 예수님께서는 길을 멈추시고 제자들을 멀리 하시고 그들을 가까이 오게 하시고 그들의 눈을 만지셨습니다. 한두 개가 아니죠, 이런 본문들이. 또 마가복음 1장 41절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문둥병자, 이 나병 환자를 고치시는 장면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여기 보면 나병 환자를 얼마나 불쌍합니까? 당시에 얼마나 불쌍한 사람입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나병 환자를 불쌍히 여기사, 당시에 율법적으로도 금기였던 이 나병 환자에게 손을 내밀어 대시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만으로 나병 환자를 치유하시지 않으시고 저는 이 손을 대신 것이 뭐 능력을 더하기 위해서 그러셨겠습니까? 그런 것이 아니라 저는 이 손을 대시는 행동을 통해서 평생 아무하고도 손도 잡을 수 없었던 이 나병 환자의 마음을 주님께서 치유하여 주셨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손을 대셨습니다. 이것이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 나병 환자에게 얼마나 큰 위로와 격려가 되고 나중에 치유받은 이 나병 환자가 그때 그 자기에게 일어난 사건을 생각할 때마다 그 주님의 사랑이 느껴졌지 않겠습니까? 나에게 손을 대셨다. 모든 사람이 불결하다 불결하다 나를 몰아낼 때 주님께서는 나에게 가까이 오셔서 불쌍히 여기시고 나의 몸에 손을 대셨다. 주님께서는 이 나병 환자의 그 육체뿐만 아니라 마음을 치유하여 주셨습니다. 이것이 주님의 구원입니다. 구원은 단지 우리의 육신, 우리의 영혼이 잘 되고 어떤 기계적인 구원만이 아닌 것이죠.
거기에는 주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과 자비 이런 것들이 깊이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 무의식, 우리 존재 전체에 가장 보이지 않는 밑바닥까지도 온전히 치유해 주시는 것이 우리 주님의 구원입니다. 지난번에 이어서 계속해서 반복하지만 이 복음서에 나타난 주님의 백성들을 향한 주님의 구원에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될 요소,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이웃들을 어떻게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왜 오늘날 이렇게 전도가 안 되겠습니까? 저는 여러 가지로 생각하지만 그 주님을 믿지 않는 이방인의 관점에서 우리는 주님을 믿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전에는 뭐 저 같은 경우도 그렇고 몇몇 지체들도 주님을 믿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 이전에 주님을 몰랐던 그 이전의 관점으로 한번 돌아가 보십시오. 이방인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그 교회나 교인이나 믿는 그 그리스도인들에게서 볼 수 있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저는 이 그리스도인들의 그 옳다고 주장하는 그들의 의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제가 불신자의 관점에서 보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속해 있는 이 한국의 교회와 교인들, 이것이 옳은 것입니다. 이것이 틀린 것입니다. 그러므로 당신은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당신은 죄인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깨끗해지고 주님의 구원을 받고 올바르게 주님을 따를 수 있는 길입니다. 그러므로 당신이 지금 걸어가고 있는 삶의 방식이나 그 길에서 떠나서 우리가 걷고 있는 이 길로 넘어오십시오. 당신 삶을 바꾸십시오. 이것이 올바른 길입니다. 이것이 틀린 말입니까? 틀린 말은 아니죠. 하지만 제가 지금 강조하는 바는 이 땅의 교회를 바라볼 때 믿지 않는 분들의 그 관점이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공의만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를 보고 그리스도인을 볼 때. 하지만 예수님이 살아계시던 당시, 그리고 예수님의 그 제자들이 활동하던 당시, 그 예수님의 그 손길이 여전히 깊게 그 흔적이 남아있던 그 초대교회 당시에는 그런 것을 보았겠습니까? 바리새인들한테는 그런 것을 보았겠죠. 믿지 않는 사람들이 바리새인을 바라볼 때는 그 바리새인들의 공의,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율법, 올바름, 그런 것들을 보았겠죠. 하지만 우리 믿음의 선배들, 초대교회, 교회, 그런 것을 보았을 때는 무엇을 보았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자비하심, 긍휼,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 그래서 여자아이들을 쓰레기장에 막 태어나자마자 갖다 버리는 그런 풍습 가운데서 그 여자아이들을 쓰레기장에 눕혀있는 여자아이들을 하나하나 다 거두어서 먹이고 재우고 입히고 자기 자식처럼 돌보는 그 주님의 그 사랑. 이 초대교회 당시에 그 불신자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과 교회를 바라볼 때 그런 걸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뭐 전도 훈련 받고 그럴 때가 아닙니다. 주님을 믿으라고 막 외칠 때가 아닙니다. 우리는 주님의 마음을 보아요. 어둠 속에 있는 세상을 향한 주님의 그 감정을 우리도 가져야 되고, 그것이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질 때 저는 다시금 우리 초기의 한국교회처럼 그때야 진정한 전도가, 복음 전파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말씀을 보면서 더욱더 하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의 비유라고도 할 수 있는 하나의 상징적인 사건이죠. 오늘날 이제 왜 이렇게 누가가 똑같은 사건을 두 번이나 기록했을까를 보고 주석을 찾아보고 참고서적을 찾아보고 하면 참 건질 것이 없습니다. 마치 이 시대의 신학자들 다 그런 건 아닙니다. 또 이 시대의 설교자들 다 그런 건 아닙니다. 하지만 어떤 분들은 마치 자기들이 사도들이나 혹은 우리 믿음의 선배들, 초대교회 성도들보다 더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게 아님을 알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볼 때는 가능하면 겸손하게 그 당시에 우리 성도들의 관점에서 말씀을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왜 마가가 똑같은 사건을 이렇게 기록하였을까 살펴보면 이 두 사건은 완전히 다른 사건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이제 조금 문맥상 이렇게 바라보면서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는 바는 우리는 겸손해야 합니다. 이 시대의 어떤 주석가들은 사도들을 넘어서서 예수님보다 자기를 더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교훈을 받지 못하고 주님의 계시를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영적으로 어두운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다만 그들이 학문적으로 정직하게 이 본문을 다루면 그 가운데 우리가 굉장히 그들의 도움을 받을 만한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영적으로는 그런 분들한테는 도움받을 것이 전혀 없습니다. 우리 믿을 만한 믿음의 선배들 신앙서적 한 줄 읽는 것이 믿음이 없는 학자들의 주석 10권을 읽는 것보다 더 낫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부탁드리기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글들 또 다 자기한테 맞는 믿음의 선배들도 있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떤 분한테는 좀 마음이 안 가고 어떤 분한테는 마음이 좀 갑니다. 좀 그래도 믿음의 선배들 가운데 사도 바울처럼 좀 날카로우셨던 분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야고보 선생님이나 그런 분들처럼 좀 마음이 따뜻한 분도 있었거든요. 저는 좀 마음이 따뜻한 믿음의 선배들에게 더 마음이 좀 가는 것이 같습니다. 여러분 다 좀 다르겠지만 아무튼 여러분 마음에 좀 신뢰할 만한 믿음의 선배님들 한 분을 정하시고 또 그분들의 글도 읽고 또 이런 본문을 공부할 때도 그분들이 어떻게 설교하셨나 그분들이 이러한 본문에 대해서 어떤 교훈을 찾으셨나를 생각하면 오늘날 잃어버린 해석의 전통 그런 것과 전혀 다른 어떻게 이렇게 해석하지 싶을 정도로 좀 엉뚱한 해석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지만 그중에 주님의 마음 또 처음 이 마가복음을 받아들였던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그 마음에 다가갈 수 있는 그런 올바른 영적인 해석이랄까요? 이 교리를 벗어나지 않는 한도 내에서의 굉장히 은혜로운 해석들. 그것이 이전에 우리나라에도 교회 역사들을 보면 초기 이성봉 목사님이 활동하실 당시에 그 부흥사들의 그 성경 해석의 전통에도 그런 게 있었거든요. 네, 그런 참 은혜로운 해석들이 우리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는 있었던 그런 은혜로운 해석들이 오늘날 많이 좀 사라지지 않았나. 현대인들이 많이 똑똑해진 것 같습니다.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우리는 좀 그렇게 하지 않고 교리를 벗어나지 않는 한 성경의 전체적인 가르침의 그 이제 톨러런스라 그럴까요? 그 허용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한 우리가 깊이 생각하고 묵상하고 그래서 나에게 개인적으로 들려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까지 좀 자유롭게 열린 마음으로 또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도움을 받아가면서 이 오늘의 본문도 보아야 합니다. 오늘의 본문에 굉장히 중요한 두 가지가 있는데 오늘의 본문을 떠올리면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크게 두 가지를 분명하게 인식했습니다. 하나는 이 오병이어의 기적도 그렇고 칠병이어의 기적도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베푸신 성만찬을 떠올렸습니다.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분들의 설교들을 보면. 그래서 여기부터 보면은 이제 나오지 않습니까? 마가복음 14장 22절에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이것을 오병이어 칠병이어 사건에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직접 연결을 시켜서 해석을 하고 그것을 통해서 은혜를 받았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고린도전서에 보면은 11장에 보면 그러한 성만찬의 진정한 의미를 고린도교회 성도들이 훼손했기 때문에 사도께서 책망을 하시지 않습니까? 그 보면 지금의 성만찬이랑 당시의 성만찬은 많이 달랐거든요. 당시의 성만찬은 실제 식사였고 실제 어떤 빵 쪼가리 요만큼 먹는 그런 것이 아니라 예식이 아니라 실제 식사였고 특별히 교회 공동체 내 부잣집에서 모였지 않습니까? 당시에는 이 가정교회
2, 30명 정도 모일 수 있는 아주 부잣집의 집안에 있는 공간에서 주로 한 2, 30명, 아주 부자라도 50명이 넘지 않는 그런 한도 내에서 모였는데 그 가운데는 종들이나 가난한 사람들이 많았지 않습니까? 예, 그들이 그 한 주간 혹은 모일 때마다 유일하게 이제 제대로 된 식사를 할 수 있는 그 현장이 그 성찬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시의 성찬은 가난한 자들을 먹이는 하나의 수단이요 목적까지도 그 안에 내포되어 있었던 것이죠. 그러한 의미를 훼손했기 때문에 사도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책망한 거죠. 오늘 성만찬의 의미랑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모일 때마다 성만찬을 했습니다. 왜 성만찬을 했습니까? 주님께서 이 오병이의 기적, 칠병이의 기적을 통해서 베풀어 주신 그 말씀의 의미를 그들은 알았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모일 때마다 주님의 말씀으로 영적인 생명을 풍성히 받고, 그리고 풍성한 식사로 그들의 육체 생명도 풍성히 받았던 것이죠. 그리고 모일 때마다 그런 일들이 일어났고, 모일 때마다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기념하는 성만찬을 했고, 모일 때마다 오늘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특별히 오늘 칠병이어의 기적은 더 큰 주님의 풍성함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이 준비는 하지 않았지만 갑자기 생각이 나서 여기 보면 그 12광줄이 남았고요. 앞에 6장에서는. 근데 여기 8장에서는 7광줄을 거두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다른 복음서에도 여기 특별히 오병이어나 이 급식사화라고 하는 신학자들 참 말이 웃기죠. 급식사화. 그러니까 주님께서 많은 무리를 먹이신 사건에 관한 이야기라는 뜻에서 급식사화라고 그렇게 전문적인 신학 용어로 이야기하는데, 이 급식사화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다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만큼 이 교회의 그 뇌리 속에 깊이 박혀 있는 예수님 사건이죠. 네. 그래서 이제 보면 다 남은 광줄이 그것이 뭐 여러 가지 영적인 해석들이 많습니다. 여기서 그 초대교회 교부의 설교를 이렇게 준비를 하다가 찾아봤는데, 그 설교는 이 7광주리를 그 교회의 완전성으로 그렇게 해석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먹이시고 풍성히 남은 어떤 교회의 그 주님의 생명을 풍성히 받은 그 교회의 온전한 모습을 상징한다라고 그렇게 해석하고 설교하시는 것을 볼 수 있었는데, 아무튼 이것은 그 어떤 주님의 성만찬, 그리고 또 성만찬을 의미한다. 또 하나는 출애굽.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초대교회 교부들의 설교를 보면 하나님께서 구원하셔서 그 광야로 이끄시고 광야에서 만나를 풍성히 먹이셨지 않습니까? 그걸 떠올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교회를, 이 광야교회죠. 이 땅의 교회는 어떤 의미에서 보면 다 광야교회죠. 이 광야교회를 풍성히 먹이시는 예수님을 떠올리고 그것에서 교훈을 찾고 또 그것을 설교하고 나누고, 오늘날도 주님께서 이 기적적인 역사를 통해서 우리 육신과 우리의 영혼을 얼마나 풍성히 먹이시는가. 그래서 주님의 이름으로 사역하는 사역자들은 다 이 떡을 떼서 나누어주는 역할.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더 중요한 게 본문에서 놓쳐서는 안 될 게 이 5절이죠. 5절.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가 있느냐 이르되 7이로소이다. 마치 이 본문의 이 관련 기록들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 교회 제자들에게, 예수님에게 중요한 것은 떡 몇 개가 있는지 파악하는 것처럼 그렇게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다 동일하죠. 너에게 떡 몇 개가 있느냐. 그래서 다른 어떤 기록에는 여기 그 마가복음 6장에도 보면 제자들이 즉각 대답하지 않지 않습니까? 제자들이 즉각 대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무리 돌아다녀 보고 재고 파악을 좀 하고 야, 너 몇 개 가지고 있냐 이렇게 해서 떡 5개가 있습니다. 물고기 2마리도 있네요. 이렇게 보고하죠. 요한복음 같은 데 보면 그 과정에서 이제 똑같은 사건인지 다른 사건인지는 확실하지 않지만 거기서 이제 어떤 한 소년이 딱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다. 그것을 예수님께 보고하는 장면으로 이렇게 묘사되죠. 근데 오늘 본문이 다른 점,
그 중에 한 가지는 즉시 보고하죠. 즉시. 바로 너에게 떡 몇 개가 있느냐 이르되 일곱 이로소이다. 주님께서는 재고 조사를 항상 물어. 너희가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 너에게 재고가 몇 개가 남아 있느냐? 너희가 가용할 수 있는 자원이 얼마나 있냐? 예, 초대교회 설교들도 그런 것들을 많이 강조했습니다.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것,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 우리 하늘시학교회라는 아주 작은 교회가 가지고 있는 것, 그것을 주님께서 물어보시는 것이죠. 너희가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 예, 조금 발전했을까요? 제자들이 즉각 대답합니다. 이번에는. 네, 그렇게 묘사되어 있죠. 즉각 대답합니다. 예, 떡 7개입니다. 그리고 이 사건의 결과는 좀 특이합니다. 여기서 똑같이 우리가 6장에도 광주리로 되어 있고요. 12광주리 남았다라고 되어 있고, 여기는 남은 조각 7광주리니까 좀 더 작은 광주리가 아니겠느냐라고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사실은 그건 아닙니다. 여기 보면 사도행전에 보면 그 앞에 있는 광주리는 보통 이제 그 음식을 담을 수 있는 광주리고요. 여기에 있는 광주리로 묘사된 것은 어떤 광주리인가 하면, 이 사도행전에도 보면 이 제자들이 그 위험에 처한 사도 바울을 광주리에 내려서 성에서 내려가지고 탈출시키잖아요. 그 탈출시키시는 그 한 사람이 들어가서 달아내릴 수 있는 그 광주리, 이 헬라어로 나중에 한번 참고하실 수 있으면 찾아보십시오. 그 헬라어 단어 자체가 다릅니다. 여기는 큰 광주리입니다. 큰 광주리. 거기서 7광주리가 남았다. 그 큰 광주리를 가득 채울 만큼 많이 남았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제 저와 여러분은 확실히 알게 되어는 것이죠. 예수님은 주님의 제자들은 오늘날 교회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분명합니다. 예. 교회가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 궁금해 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이 작든 크든 그것을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아직도 세상에 있는 주님의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 그것이 어떤 급식이든 어떤 피딩이든 어떤 공급이든 교회를 통해서 세상에, 그것이 육적인 공급이든 영적인 공급이든 주님께서는 교회를 통해서 그 일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왜요? 이 세상에 아직도 남아있는 주님의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문이 분명히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도 그러기가 쉽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 관심을 가지기가 참 쉽습니다. 교회도 그렇거든요. 저와 여러분이 교회 생활을 오래 했지만 교회도 우리가 믿음이 좋은 목사님과 장로님들이 당회에서 결정할 때도 교회의 가용자산, 교회가 가지고 있는 자산, 또 그것을 어떻게 유지하고 지키느냐, 또 어떻게 불리느냐, 그래서 어떻게 우리 성도들과 또 특별히 교역자들, 목사의 복지를 좀 더 증진시키고, 교인들이 예배드리러 올 때 얼마만큼 좀 더 편안하게 해주고, 교인들의 영적인, 육체적인 이익을 위해서 어떻게 좀 효율적으로 쓰고, 그래서 헌금이 떨어지기 시작하면 즉시 빨간불을 켜고, 또 헌금을 더 우리가 열심히 하기 위해서 노력도 하고, 또 필요하면 프로젝트를 내세우고 금식기도까지 하면서 그 가용된 자산을 모으는데 대부분 또 그 교회를 위해서 사용하는 것, 그것이 이 시대의 교회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그런 모습일 수도 있다는 말씀이죠. 본문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주님의 관심은 그런 것에 있지 않습니다. 왜요? 이 세상을 불쌍하게 여기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나 개인도 그렇고 우리 가정도 그렇고 우리 교회도 그렇고 내가 주님께 뭘 달라고 할 때 조금 조심해야 되는 지점이 이런 지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님의 관심은 내가 아무리 작은 것, 보잘것없는 것을 가지고 있더라도 그것을 통해서 기적적으로 기적을 베푸시더라도 이 세상을 위해 뭔가 하기를 바라십니다. 근데 우리의 관심이 꼭 그런 데만 놓여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의 기도도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 그것이 죄악도 아니고 주님의 백성들에게는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주님께서 친히 공급하여 주십니다. 우리는 마땅히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죠. 하지만 진정으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는 어떤 것에 있겠습니까? 세상을 위한 기도입니다.
우리가 가진 것이 보잘것, 우리 교회가 가진 것이 보잘것 없더라도 이 세상을 바라보시는 주님의 긍휼히 여기시는 마음을 품고 우리가 주님께 기도할 때 주님께서는 그 현장에 기적을 베풀어 주신다.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것이 선교 현장이든 개척교회 역사의 현장이든 아니면 어떤 하나님의 사람들이 두세 사람 모여서 기도하더라도 그 기도가 우리 하늘 아버지의 그 마음에 다가가 있을 때 그것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기적을 베푸십니다. 여러분 그 송요한 책을 읽으셔서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송요한에게 깊은 영향을 주었던 게 이 오병이어의 기적이거든요. 이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메시지를 송요한에게 주셨냐. 평생 그것을 붙잡고 죽을 때까지 송요한은 주님께 충성했는데 그것을 오늘의 말씀과 딱 연결되는 그런 그 송요한이 주님께 직접 받았던 그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궁금하신 분이나 안 읽으신 분은 다시 그 부분 한번 찾아서 읽어보시고 송요한이 이 말씀을 통해서 받으셨던 그 같은 은혜를 여러분도 누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그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리고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주님의 교훈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성만찬을 떠올려야 되고 출애굽을 떠올려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몸과 피를 주신 주님이시고 또 우리를 애굽에서 구출해 내셔서 광야를 걷게 하시고 광야의 고난을 통과하고 약속의 땅에 이르도록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주님께만 주목하고 그럴 때 우리의 영적인 배고픔, 우리 육체적인 배고픔 그것을 외면하신 분이 아니십니다. 그걸 외면하시는 예수님이 아니십니다. 그것을 오늘 말씀해 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지금 이제 나머지 본문들 여기 보면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예수를 힐난할 때 예수님께서는 마음속으로 깊이 단식하시지 않습니까? 어찌하여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느냐. 이 세대 어떤 세대입니까? 우리가 8장 33절 이 8장 오늘 본문 바로 다음 뒷페이지죠. 8장 33절 보면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38절에 무엇이라고 교훈하십니까? 38절 제가 읽겠습니다. 8장 38절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주님의 말씀을 부끄럽게 생각하는 세대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해석하는 모든 주석서에서 그러한 주님의 탄식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는 주님의 공급하심은 없습니다. 그것이 작은 믿음이라 할지라도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 나오는 자에게는 영적으로 육적으로 주님께서는 풍성히 먹이십니다. 하지만 증거를 구하고 표적을 구하고 주님의 더 큰 기적의 역사만을 구하고 그리고 주님께서 기적을 베푸시는 그 주님의 마음은 알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얄짜 없으십니다. 13절 마지막 절에 그들을 떠나 다시 배에 올라 건너편으로 가시니라. 이 그들을 떠나서 주님에게 증거를 요구하는 믿음 없는 바리새인들을 떠나서 다시 배에 올라 건너편으로 가시는 그 예수님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믿음으로 다가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 앞에. 하지만 믿음 없이 다가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현실의 차이, 이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그 이방인들의 모습을 통해서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갈 때 그 광야에서 우리를 배부르게 하실 수 있는 그 주님의 마음 그런 것들에 닿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통해서 이 세상을 위해서 어떤 마음을 지금 주님께서 가지고 계신지 잘 알고 그래서 우리의 기도, 우리의 삶의 방향 그리고 우리의 마음
그런 우리의 기도와 추구와 우리의 마음이 긍휼히 여기시는, 불쌍히 여기시는 주님의 사랑의 마음에 닿을 수 있는, 그것이 축복입니다. 그것이 축복의 통로거든요. 우리가 주님 뜻대로 구할 때 모든 것을 들어주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저와 여러분에게 그것을 말씀하여 주시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아마 동의하실 것입니다. 그러면 잠깐 한 3분간 각자 기도하시고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